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로부터 해서 13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해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짐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물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나팔 재앙이 8장에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일곱 번째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번째는 다시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인 여기 뒷부분, 앞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이 8장 뒷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네 번째 나팔 부는 이런 대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 앞부분을 잠깐 한번 다시 보면은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팔인데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이라는 것은 일곱 나팔로 연결되는 하나의 그 문과 같은 거예요. 일곱 인이라고 하는 문을 딱 들어갔더니 일곱 나팔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을 뗀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을 뗀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앞에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책을 펴는 것과 인을 떼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앞에서는 책을 펴거나 또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다음 3절과 4절에는 이 책을 누가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인을 뗄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여러분, 책을 편다든지 또는 책을 본다든지 하면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책을 폈어요.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쓰여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자가 여지껏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그 역사가 일어나게끔 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다는 말과 인을 뗀다라는 말이 동격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펴거나 보거나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7 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7 인을 뗀다라는 말과 또는 펴거나 본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적으로 인을 떼는 것이 곧 펴거나 보거나 하는 일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을 펴거나 본다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이 뜻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25절로 해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자 뭐가 지금 여기서 비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그 앞절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이 비밀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곧 비밀인데 이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것이 열리질 않았다 그 뜻이에요. 감추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여기서는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나타났다. 이제는 그 비밀이 다 열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중요한 뭔가가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구약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왜 있는 거지? 이게 왜 있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 이게 구약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구약을 그냥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해석되도록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가 구약을 통해서도 복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감춰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걸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해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인을 뗀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이 여기 덮여 있는데 여기 인이 칭칭칭 7번 감겼는데 이걸 하나하나 예수님이 끌렀다 그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실제로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인을 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담은 이렇게 됐지? 왜 하와는 또 왜 아담의 갈비뼈를 그렇게 했지? 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왜 아담의 그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셨지? 그게 다 십자가로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 그랬지?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회막이 있어야 됐지? 왜 그들은 민수에서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야 됐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열쇠죠. 그게 여기 인을 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펴거나 보거나 한다는 말과 또는 인을 뗀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내용이 지금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씀했고 지금 또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한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 그 비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집니까? 전혀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십시오.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좀 더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감춰져 있어 만세 전부터 영원한 그 이전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고 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캄캄한 데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거 펴거나 떼거나 할 이가 없기로 내가 울었더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이미 열렸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 빛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밀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골로새서 1장 그 25절로 해서 27절의 말씀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 있어요. 그 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로 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못 보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는가? 왜 그랬는가? 그때 아직 인이 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입니다. 그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려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인을 떼러 오신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더 능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또는 예레미야처럼 또는 에스겔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부끄러운 거죠. 자,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약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그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라고 돼요. 연구. 그걸 간절히 살폈다. 근데 그 연구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서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그 구약의 선지자나 또는 천사들이 그걸 살펴보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비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일종의 그 어떤 베일에 가린 것처럼 또는 먼 어떤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닫혔던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비침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죠. 구약의 그 많은 이들이 어떠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은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는 지금 멀리 보지 않아요. 우리는 친히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약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멀리서 봤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직 그들은 잠겨 있는 겁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9장 8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아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아직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길이. 구약에 있는 것은 하나의 모형과 예표였을 뿐이죠.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이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그 책, 그 인을 다 떼셨다. 지금 그 뜻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다시 말해서 인을 뗀다라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을 떼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나팔이 나왔잖아요. 7 나팔. 그럼 나팔은 뭡니까? 나팔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나팔을 불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것은 뭐 요 앞에 있는 사람이나 들을 수 있지만은 나팔을 불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나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나팔은 불어대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나오는 이유는 단지 재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이따 더 보겠지만은 나팔은요, 실제로 이 앞에서 인이 떼어지는 그 7째 인까지 다 떼어지니까 이제 나팔 불 차례가 됐다. 그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졌을 때 이제 우리는 나팔을 불 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할 차례가 됐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게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도 같이 복음 속에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신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가 우리 죄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심판의 대상자로 보시고 거기서 모든 진노를 받게 만드셨잖아요. 그 진노의 쓴 잔, 그걸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진노의 쓴 잔을 마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표징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다 공의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심판밖에 더 이상 갈 게 없다. 그거예요. 심판만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 얻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심판이라고 말한 그 단어가 사실은 정죄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아. 다시 말해서 그는 구원받아, 건진받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렇게 동시에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만 나오질 않아요. 복음에는요, 구원의 말씀도 있지만 진노의 말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물론 이것이 이제 계속 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면서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니 여기 16절만 가만히 보면은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럼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면은 구원 얻는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심판이 나왔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당연히 구원의 말씀이 있지만 심판의 말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은 그 나팔이라는 재앙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그 나팔은 완성된 그 복음, 즉 인이 7개가 다 떼어졌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래서 거저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르지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 그 어린 양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그냥 살려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의가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너의 죄를 갚기 위한 내 아들의 십자가의 역사를 그걸 내가 했는데 왜 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럼 네 죄는 그냥 네가 갚아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올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심판을 받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는 이제는 그가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8장을 보지만은 이미 앞에 6장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인에 대한 말씀 있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뗄 때 9절 말씀, 9절 1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 이제 성경에는 땅에 거한다 또는 하늘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종종 나와요. 땅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땅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원수 갚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제가 이제 몇 번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인적인 원수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진노가 가야 되고 심판이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이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이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증상들이에요. 심판, 마지막 심판, 뇌성, 번개, 지진, 뭐 이런 것들이. 11장 말씀도 미리 좀 봅니다. 자, 11장 13절 말씀.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상징. 또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속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 여기뿐만 아니라 16장 18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16장 18절에도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일곱 나팔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네 번째 나팔까지 다 환경에 임할 재앙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그것을 직접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의미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임하는 재앙이 여기 뭐 자연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그냥 다만 이렇게 감안해가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적인 파괴도 마지막 때에만 일어날 어떤 갑작스런 재앙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7인의 재앙에서 이미 6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그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똑같은 일의 반복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되어 있을 뿐이지 실상은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재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의 재앙도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그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 재앙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없다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갑자기 확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재앙들이 지금 환경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방송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요 도대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뭐 육식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럼 생선을 먹어야 되는 생선 보니까 생선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게 다 있대요. 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참치회 이런 거 이렇게 오래된 물고기일수록 뭐 참치나 이런 거 지금 그래도 좀 크게 자라려면 좀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수록 그 몸에 축적된 중금속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밭에서 나는 식물들은 깨끗한가요? 거기서 나는 것은 땅이 오염돼 갖고 공기도 오염돼 갖고 거기서 자란 식물이니까 그래서 옛날 뭐 오염되기 이전에 그런 식물들처럼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요. 물도 정수기로 먹잖아요. 여러분, 그 정수기는요, 그 물에 좋은 성분을 다 걸러버리잖아요. 미네랄 이런 것까지 다 걸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별 의미가 없는 물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 먹으라고요?
생술 먹어라 또 그래요. 누가 생수 그거는 그래도 좋은 거다. 근데 요즘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생수가 어디 담겨 있습니까?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 물에다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물 어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저기서 뭐 차 마시잖아요. 뭐 둥글레 차도 마시고 또 무슨 차가 있어요. 저기 아주 맛있는 차들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또 연구한 사람들이 하려면 그거 둥글레 차니 뭔 차니 그걸 이렇게 티백에 쌓였는데 그 티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대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굶어 죽어야 돼. 예. 이게 뭡니까? 이미 이 세상에 환경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경 재앙이. 아무리 그거 뭐 우리 이런 거 없애버립시다 어쩌다 떠들어도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환경적인 오염과 재앙이 커지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팔의 재앙에서는요, 땅이 다 재앙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앞에서 인해 재앙 때는 거기는 4분의 1. 근데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 그러니까 더 강도가 세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임하는 이런 재앙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재앙을 자꾸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느냐? 뭐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벌써 2000년이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가 지금 2000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왜 마지막이 안 오고 아직도 왜 마지막 심판이 오질 않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기간이다.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면서 가끔가다 갑자기 큰 재앙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큰 재앙, 자연적인 재앙이든지 인위적인 재앙이든지 큰 재앙이 임할 때 그때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이 끌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쓰나미가 오든 지진이 오든 화산 폭발이 오든 또는 무슨 뭡니까 뭐 어디 원자로가 폭발해갖고 뭐 어떻게 되든 이런 모든 재앙들이 그렇게 전쟁이고 뭐고 이런 거 다. 그런데 돌이키질 않죠 사람들이. 도무지.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그렇게 재앙을 보내면서 돌이킬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할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자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뭔가 지금 그들을 끌고 가시겠다. 재앙에 어떤 임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일을 한가하게 했다란 말은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하셨느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그 뜻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계속 그 말이 계속 나온다. 7절, 8절 여기 보면은 그 흉년이 있어갖고 그렇게 힘들 때, 근데 8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또 9절에도 여기도 흉작으로 인해서 그 어려울 때에 그때 그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는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런 재앙들이 왜 그들에게 임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기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런 많은 재앙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을 때에 다른 천사가 와갖고는 그 인을 가지고 와갖고는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는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때.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나팔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팔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부러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나팔은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군사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군하고 막 그럴 때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렇게 진군해야 될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는요, 싸우러 나갈 때에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 4절 5절 여기도 그 여리고 성벽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기쁨의 그 기념할 날이 왔을 때 그때도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런 날, 민수기 10장 1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진군할 때, 또 이 기쁨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왕을 세울 때 나팔이 불러집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보면은 솔로몬 임금을 세울 때 그때 나팔이 불려집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그게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십시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불매. 이 끝이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우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래요? 왕 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17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 왕 주님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여기 17절 끝부분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또 언제 나팔이 불려지냐면 회개를 촉구할 때에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해서 15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나팔을 불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경고할 때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경고할 때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 그리고 에스겔 33장 2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진노가 내릴 때, 지금도 진노가 진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냥.
진노가 오니까 우리는 여기 안 살고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되지가 않고 진노가 내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염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경우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질병도 일종의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질병.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병이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을 겪질 않습니까? 이 땅에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오는데 아유 우리 집 노는 벼가 하나도 안 쓰러졌어. 그리고 저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벼만 다 쓰러졌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농사 짓는다라면 나도 태풍 피해를 당하는 것 똑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똑같이 그런 걸 당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 더욱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마음 둘 곳이 아니구나. 이 땅은 나는 나그네구나. 이걸 더욱 생각하게 만드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망해가니까 그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장차 이제 무너지는 그 내용이 좀 이따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라 이런 말을 들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 1장에는 그런 말씀이 3번씩이나 나와요. 6절, 7절, 9절 이런데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담대해야 됩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아도 여기도 정말 힘쓰라라는 말이 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진노가 임할 때 같이 그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잖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뭘 만드신다고요? 피할 길을 두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재앙의 어떤 것을 당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그 수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 진노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을 하셨죠. 애굽과 구별을 하셨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애굽 땅에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애굽의 진노가 임할 때 이스라엘이 미리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바로 왕한테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하는 줄 알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8장 22절, 9장 4절. 9장에는 생축들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생축과 너희 생축 간에 구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또 9장 23절에서 25절에는 그 우박이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한다. 구별하는 겁니다. 또 11장 4절에서 7절 보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에게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나팔을 보면은 첫째 나팔 때 뭐가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그죠? 사실 이게 출애굽할 때 그때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그 우박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또 둘째 나팔은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불붙은 산 같은 것. 근데 이게 잘 봐야 될 것은요. 이게 불붙은 산과 같은 것. 요게 단수입니다. 그냥 이걸 직접 해석을 하려면 그럼 아니 산이 많아야 왜냐면 이 세상에 바다가 넓으니까 그 바다들을 다 그냥 이렇게 산들이 가서 3분의 1을 다 멸망시키려면은 그 불붙은 산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왜 바다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한 것은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수예요.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근데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불붙는 산과 같은 그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3분의 1이 멸망당한다. 근데 이 불붙는 그 불탄 것 같은 그 산을 뭐로 보냐면 바벨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 세상인데 세상이 자기들이 사모했던 그 바벨론이 결국은 자기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것에 의해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거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 18장에 보이게 되는데 계시록 18장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산 같은 뭐 이런 걸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다. 여기서는 그 큰 맷돌 같은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게 바로 산같이 큰 어떤 것, 근데 그게 단수예요. 전부 단수기 때문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불탄 것 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다까지도 3분의 1이 상함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18장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큰 성 한마디로 이 세상의 중심 그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기서 이상한 말씀이 들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이 재앙 바벨론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 그렇게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출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역사가 되니까. 너는 살아라. 그럼 그 사람은 살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온 그 재앙이 막 그렇게 아주 만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세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4장에서 미리 들림을 받았다면 이런 말은 기록될 필요가 없죠. 뭐 나오라 말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 백성하고서 나와라. 자, 그리고 이제 셋째 나팔이 불었는데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 이제 강물 여기 3분의 1이. 근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랍니다. 쑥. 예레미야 9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14절, 15절 여기를 보면은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향해서 쑥을 먹이리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쑥을 먹게 하겠다. 또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쑥을 먹이겠다. 쑥은 사실 쓴 어떤 풀의 이름인데 그만큼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별이 이 세상이 숭배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숭배하던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돼요. 이 세상의 신은 돈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사실상 그게 사단의 술책이고. 근데 그 돈 때문에 돈이 쑥이 돼서 자기들에게 임할 그날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해, 달, 별 그리고 낮,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이고 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인데 요엘 선지자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엘 2장. 자, 요엘 2장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그러니까 핏빛이라는 말은 밝은 빛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둡고 시뻘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가 그렇게 됐구나, 달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마치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은 것 같이, 아까 3분의 1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이 그런 사회의 그 암흑 시대가 된다. 어쩌면 이것은 복음이 그만큼 그들에게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3분의 1이 사실은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들을 또는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줄어든 거예요. 점점 더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이런 세상의 위험, 어떤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그냥 있게 만드셨는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연단이 돼요. 마치 정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뭡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 금이 더 순도 높은 그런 금이 된 것처럼 이러한 이 땅의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의 위치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여기 스가랴서 13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9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여기 그 앞에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고, 그래서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금을 시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연단 속에서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위치로 가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세상에는 이 세상, 즉 하나님을 거부한, 즉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그냥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쏟아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때의 재앙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중간에 지금 재앙이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러니 여기 내 백성이여 하는 그 음성을 우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군요 하고 그렇게 듣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